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과 성경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레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하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전국 교회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상황을 이기고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매만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감동으로 견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안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만 얘기하면 56번째 강의니까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응 2라는 제목을 갖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번째 왕 소돔 왕 베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왕 베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도구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소돔 왕 베라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교훈을 주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공유하는 몇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울림이 컸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와서 저도 우리 교우들이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다시 한 번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첫 번째 시작하는 이 구절이 왠지 모르게 독자인 저에게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을 의미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처럼 여겨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먼저 봤던 한 구절과 연결하여 오늘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봤던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적용해서 재해석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하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편에 있었던 네 나라가 요단강의 서편에 있었던 5나라가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자 연합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하게 됐고, 그들을 무력화시킨 뒤에 동편에 있었던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더 옥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는 나라였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이 나라를 진압했을 때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소돔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을 취했고 그리고 소돔을 초토화시켰음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소돔이 뺏을 것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도 우리는 창세기 13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소돔의 형편을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분명히 소돔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롯이 선택했던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죠.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재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곡식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참 풍요로웠던 지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풍요로웠던 땅 소돔에 거하던 베라가 엘라망 그돌라엠에게 패배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비극을 당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의 모든 재물을 빼앗길 때 롯까지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는 볼모로 잡혀가는 꼴까지 당했음을 우린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그리고 빼앗겼던 조카 롯을 구출해 왔음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본문은 그 다음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정도를 울리고 사회골짜기로 귀환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제일 첫 번째로 영접했을 때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정중하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영접하러 나왔던 또 다른 왕, 조금 전에 말했던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맞는 장면부터 21절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맞이했는가? 생뚱맞은 맞음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로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구출하여 온 롯과 그의 가족들과 소돔에 살고 있었던 여러 볼모들은 네게로 돌려주고, 네가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싸워 이겨서 가져온 전리품들, 그 노획물들은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물질적인 것들은 네가 갖고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이렇게 요구하는 소돔 왕 베라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어지는 22절 2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쉬운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유익이잖아요. 여러분, 노획한 전리품이 적을 것이 아니었는데 그 전리품 전체는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네가 그 물품들을 가져라. 이런 요구는 상당히 의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웬 떡인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재산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송병영 교수의 주석으로 4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백석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이라서 보수적인 분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본인의 주석서에서 아브라함이 베라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유를 4가지로 말합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사모했다. 셋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던 재물은 억울한 자들이 흘렸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물거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네 번째, 앞으로 보게 되겠지요. 소돔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가지의 내용으로 송병영 교수가 주석한 내용을 저도 아주 시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은혜로운 접근이고 은혜로운 해석인데 동의는 했는데 그런데 100%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은 진보적인 해석을 제가 동의했습니다. 분명히 송병영 교수의 4가지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조금은 진보적인 주석인데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밝히며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아브라함이 이미 얻었으면서도 아직 얻지 못한 행복과 번영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책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해석한 이 해석을 제가 받아들인 이유는 조금 전에 송병헌 교수가 말했던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부분만을 터치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었어요. 어떻게 깊었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왕 베라가 주고자 했던 세속적인 모든 부분의 이익을 거부한 이유는, 거부했단 말이거든요. 그걸 거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 있는가? 아브라함은 세속적 이익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아브라함,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금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 중에 실할 오락이, 그리고 내가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일체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리품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맹세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맹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높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번역한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왜 전리품,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을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냐 하면, 이유는 내가 그걸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정도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아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깊이를 갖고 있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먼저였어요. 세속적으로 자기가 정당한 전쟁에서 탈취했던 노약물을 추구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정신을 팔지 않았어요. 왜 정신을 팔지 않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레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본인의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정신이 과연 뭘까?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인가? 그러면 그 방향성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였던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말을 조금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막 살 리 없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드높여야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랜덤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극단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고 한순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한 부분을 성경의 한 내중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배경을 설명할게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기브온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신나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로 춤을 췄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해왔던 일을 역대상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궁정 찬양단이 있었는데 궁정 찬양단의 찬양대장이 아삽이에요. 우리에게 중창단 이름이죠. 아삽이에요. 아삽과 그 형제들은 음악을 맡은 뮤지션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윗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고요, 여호와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 다윗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행동은 뭐냐 하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법궤가 들어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훼 하나님의 성호, 성호가 뭐예요? 이름이잖아,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심령이었어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정말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한테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다윗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이 유일하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했던 유일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순간 무너집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있어요. 따라오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업신여겼다.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겼다, 히브리어 바자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 바자는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문의 뜻은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을 경멸하다로 말합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룸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였다. 그런데 룸과 반대되는 단어가 바자예요. 바자는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였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로 급전직한 것입니다. 추락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이 왜 이 극단의 삶을 살았을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다윗의 신앙적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어요. 옳았다고요. 그 방향성이 올곧았어요. 일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때 다윗은 그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의 레마처럼 방향성이 흔들렸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신앙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극단의 차이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 식사인가 할 때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래전의 것들을 재방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익숙했던 얼굴이 나와서 주목했습니다. 천정호 판사입니다. 여러분, 천정호 판사는 소년 범죄자들을 판결하는 판사지만 우리에게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하지요. 소년범들을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소년범들에게 막 야단도 치는, 그런, 부모도 야단치고 소년도 야단치는 그런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더 유명한 그 사람을 더 기억하는 이유는 이 천정호 판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호 판사가 오늘 유퀴즈 온더 블록에 나와서 저는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잠깐 식사하면서 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눈여겨서 봤던 한 대목이 들어왔습니다. 손정호 판사가 중학교 동기 동창이 있었대요. 근데 이 중학교 동기 동창생이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조직폭력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탈한 거죠. 일탈해서 삐뚤어 나갔습니다. 조직폭력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25년 복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하기로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니까 그 친구는 누군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감옥에서, 목포라고 제가 들었는데 목포교도소에서 25년 동안 무기징역수로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 자기는 같은 친구지만 판사가 돼서 소년범죄들의 일탈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친구인데 친구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낸대요. 자기한테 친구니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꼭 존댓말로 자기는 서영수고 친구는 판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근데 존댓말로 이런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기징역수로 이렇게 복역하는 내 삶의 편지를 소년범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 소년범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손정호 판사는 친구의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렇게 인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정호 판사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독신문에 남겼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내리신 것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도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면 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을 예수 이야기에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정호 판사의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정호 판사가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천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니까 율법이 구원을 주는 매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손정호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며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천착하며 살았던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아시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교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리화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교리화시킨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요? 율법주의는 복음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으로 질타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율법주의를 자기들의 도구마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들에게는 법이었어요. 법.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도 복음지교회 목사니까 그리고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율법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의 신앙고백을 믿고요, 예수님의 신앙고백을 그대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육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을 율법지화시켜서 율법 자체를 못 지키게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경계하지만 더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율법을 도외시하라는 것은 더 경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천정호 판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귀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돼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완전히 유리시킨 수많은 명목적 신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앙입니다. 비극입니다. 심지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보내주었던 계명,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서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포로기 시대 때 편집된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모세의 구전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서에 담긴 했지만, 이 출애굽기에 담긴 율법의 내용이 편집된 것은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라는 말을 설명한다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된 게 주전 587년이에요. 587년에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사의 통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 게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포로기를 말할 때는 주전 587년부터 538년의 기간을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할 때였어요. 이들은 생면부지의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로 비참한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었는데, 바벨론의 신, 바사의 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득실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압박들을 받았습니다. 치명타였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을 믿으라고, 바사의 신을 믿으라고 압박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기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전승들을 수집했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했던 그 전승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전승 중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을, 전승을 모아서 묶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 아니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책 출애굽기에서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계명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삶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할 것은,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소홀히 여겨도 돼.
철저한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옛날 모세의 전승을 통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리되지 않도록 만든 최고의 율법을 그들은 존중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해 주면서, 아브라함, 자기가 정당한 전쟁에서 정당하게 획득했던 세속적인 물질은 자기가 정말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야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 우리가 주일날 보는 히브리서 저자,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믿음의 후진, 믿음의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감동의 메시지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거했던 일체의 노획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차지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유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수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방향성에서 일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는 묵상글을 썼습니다. 읽다가 무릎친 한 묵상을 소개합니다. 다가온다는 태풍 앞에서도 거미가 저리 태평인 것은 태풍의 위력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촘촘하게 거미줄을 치면서도 실상은 비워놓은 구석이 더 많다. 그것은 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딘다는 것을 거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가온다는 태풍 앞에서도 거미가 저리 태평한 것은 자신의 허술함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에입니다. 거미가 믿는 구석이 있대요. 자기가 친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거미는 태풍이 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거미줄인 것을 그 거미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읽다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가장 나약한 허술함까지도 거미는 믿는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팬데믹 2년
3개월째를 보내고 있는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황폐함이 본인에게 임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저주인지를 알지도 못한 영적인 한센병 환자들이 특실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찔러도 말해도 때려도 감각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명심합시다.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가장 존귀한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을 믿는 백성들은 팬데믹 2년 3개월이 아니라 팬데믹보다 더 큰 괴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성에서 일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주께서 기뻐하는 방향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이 목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임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복,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인쳐주셔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주님 올곧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늘 항상 언제나 옆에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서 승리하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난 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있었던 김희정 권사, 오늘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공격받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은혜가 주님 아브라함처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방향성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